할렐루야. 아멘. 지휘자 없을 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 한국간 집사님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그동안 잘 기초를 닦아 놓으셔서 갑작스럽게 우리 지휘자가 유고가 됐어도 이렇게 잘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가대를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20가지를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 뜻은 무슨 뜻이죠? 준비하신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바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는 Lord, the Lord will provide,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히브리 말에는 예흐와 이르에라는 말인데, 제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PPT를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그 글자가 여기서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바뀌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 좀 부족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말로 예흐와 이르에, 예흐아가 여호와란 말이고 이르에가 이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 뜻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에서 파생했는데, 야레라는 말은 보다, 감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감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이레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호와 이레 그러면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데 왜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 개역성경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는가? 그건 그 문맥상 의미론으로 따져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건 뭐죠? 예,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그냥 구경하시는, 뒷짐지고 어디 보자라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워치아웃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 없나 미리 아셔서 챙겨주시려고 하시고 위험이 없나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우리의 앞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챙기시고, 우리가 엎질러 놓은 것도 다시 세워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마들을 보니까 아기 것들을 많이 챙겨요. 어디 애들하고 한번 나들이라도 나가려면 얼마나 많이 챙겨야 돼요. 유모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뭐 젖병 챙기는 게 얼마나 많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가 배고플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가 이 기저귀가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 준비하는, 그런 어머니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는지. 지난 여름에 저희 손주 3명을 저희 집에 한 3일 동안 우리가 맡아주기로 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온 집안을 바꿔놓고 아이들이 편하게 이 모서리는 다 이렇게 둥글둥글한 거로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는 체력도 준비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3일을 견딜까, 이 3명의 아이들하고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미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맛있는 걸 사다 놓을까, 장난감은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의 부모도 그런데 하늘 계신 내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할 때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를 세밀히 지키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아셔서, 사실 우리는 어린애가 불량식품 사달라고 조르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할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시기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 소리는 듣기만 해도 좋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아브라함의 처절한 순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신데 너무 좋아. 우리 놀고 먹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 이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 고통과 아픔의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비가 그에게 현실이 됐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에서 로또가 떨어지듯이 누워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무리 내 이해에 그게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할 일에 있어서는 이게 작은 거든지 내 상식에 어긋나든 것이든지 약속에 의거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실 일과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실 때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처절한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선수를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은 요즘 제일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옛날에 타이거 우즈 하면 골프의 대명사였는데 그 사람이 잘 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치기 위해서 그런 탁월함이 나오기까지 그 사람은 얼마나 반복된 훈련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어느 시인이 사울은 잔인한단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온 예쁜 싹만 보고 참 예쁘다고 말하지만 그 어린 싹이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생명운동을 했던 그 땅 속에 쉽게 보이지 않았던 그 새싹의 생명운동을 봤기 때문에 참 잔인한 일이 많지. 그 힘든 과정을 뚫고 나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울은 잔인한다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절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임을 깨달을 때 오늘은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준비가 나에게 현실이 되려면 신앙이라는 게 교회 와서 머리 노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잠깐 한 시간 내 마음이 울컥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서 검증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검증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우리 모두가 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저처럼 가운 입고 우리가 덮고 있어서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인지를 보려면 교회 문을 다시 열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세상에서 오늘 내가 예배당에서 뭉클했던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서도 적용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셔야 진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세 가지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무슨 준비를 하셨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라는 3일 길을 준비하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99세 때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아내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요소들이 다 끝난 후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됐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늦둥이가 얼마나 귀여워요. 젊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잘 모르고 키우다가 손주가 이쁘다고 하는 게 다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 정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행복했던 시절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달라. 아니, 땅을 달라 하셔도 줄 것 같고, 아니, 내 파란 짝을 달라 해도 줄 것 같은데, 아니, 궁극적으로 내 목숨 달라 해도 줄 것 같은데, 내 아들 목숨을 달라 하니, 이거 참 난감하지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동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되지.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자녀가 잘못해서 좀 교도소라는 험한 곳을 가면 부모들의 마음이 차라리 이 늙은 내가 그곳에 들어가고 내 젊은 아들과 딸이 이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다 우리들의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모질게 저 마음을 주셨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 말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3일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길래 자식을 달라는데, 자식을 바치라는데 이렇게 쉽게 그 길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아브라함에게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바로 다음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그 다음날 그는 일찍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다음날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3일길을 떠나요. 그게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 이제 3일길을 떠나서 3일길을 지나와서 이제 모리아 산 그쪽에서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을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서 데리고 왔던 사환들을 이제 내버려두고 아들하고 둘이 그 3일길을 올라간다. 3일길이 아니라 그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3일길 동안,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하고 이삭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일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내 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갈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여러분에게 만일 이런 경우가 주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아브라함은 곁길 가진 않았네요.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마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어제 그 마음 가지고 출발은 했는데 오늘 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하루 왔는데 이틀 만에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쭉 왔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은 브엘세바였는데 그곳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한 4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40km 정도 되면 하루 길로 올 수 있는 길, 뭐 좀 빨리 걸으면 반나절도 올 수 있는 그런 길일 수 있는데, 근데 3일 길을 지나왔어요. 이해되지요? 저 같으면 일주일이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긴 했지만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내 아들을 바치러 가는 길인데 그게 어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겠어요. 가던 발걸음 자꾸 뒤돌아가고 가다가 괜히 어떤 일이라도 생겨져서 못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 들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지 한 3일 길 걸려서 그 길을 갔다. 근데 어떤 얘기를 하며 갔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뭐 시시한 얘기를 했을 리 없습니다. 농담 같은 거 했을 리 없습니다. 뭐 다른 그런 삶의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했을 리 없습니다. 아마 가장 이 얘기만큼은 내가 들려줘야지 하고 생각했던 얘기를 했음이 틀림없어요. 오래전에 9.11 테러가 뉴욕에서 났을 때에 그때 그 여러분 핸드폰으로 마지막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엄마 이 비행기가 피랍된 것 같아 죽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보 이 저 빌딩에 불이 붙어서 비행기가 와서 지금 온 빌딩에 불이 붙었어. 그때 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얘기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사랑해.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다 사랑이더라고요. 9.11 테러 났을 때 그때 그 핸드폰에 나왔던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온 것을 보니까 전부 사랑에 대한 얘기, 시시껍질한 얘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생이 원래 마지막에 해야 될 이야기를 땡겨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괜찮은 인생이 될 텐데, 우리가 평소에는 뭐 그냥 별거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흥분하고 혈압 오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별짓 다 하다가 마지막에 위기가 당하니까 그때서야 진짜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게 인생이라면 참 이건 불쌍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좀 더 미리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 생활을 대한다면 훨씬 인생은 바른 인생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다. 네 엄마는 너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조건을 이미 오래전에 이뤘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사실은 반신반의했단다.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사실 엄마와 아빠는 너 없어도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삶이었단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넉넉했어요. 종들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어요. 근데 그 행복 속에 뭔가 하나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너로 인하여 채워졌단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그래서 너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다. 세상이 만들어준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참 미소, 참 웃음이다 라고 그렇게 지었단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를 그 전에도 아마 이삭이 자라나면서 중간중간 아이들이 커갈 때마다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는 정말 진지하게 다른 얘기 다 배제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까닭은 아들하고 곧 이별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달라고 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참아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지. 아빠 제가 말도 안 들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제가 뭐 딴 거 했을 때도 아니야. 너에게 있었던 즐거운 일, 또 나쁜 일까지, 기쁜 일, 또 슬픈 일까지 다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너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 보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 보였단다. 아들아 고맙다. 그동안 너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아들 역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 제가 고맙지요. 늙음하게 저를 낳으셔서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이삭의 그 다음 생애를 보니까 분명히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웠으니 감사해요. 아버지 때문에 좋은 학교 가고 아버지 때문에 유산 받고 뭐 이런 거를 그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은 것은 이삭의 믿음과 그 삶의 후를 보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다정하게 부르셨고 아버지는 밤하늘에 나가서도 별을 보시며 하나님과 얘기하셨지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자라났지요. 그게 내 인생에 얼마나 축복인지.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게 된 게, 하나님과 말씀하는 아버지를 보게 된 게 내 인생에 얼마나 복인지 미처 얘기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는 아들하고 이별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고 이 아들은 이별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정말 고마워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게 사흘길이었어요. 아마 거기서 이삭의 생이 끝났어도 이 사흘길은 두 사람에게 충분히 행복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에 이 땅에서 충분히 진짜 행복을 누릴 만한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덤으로 이삭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살리게 하셨잖아요. 아들을 죽인 아비가 뭘 살겠어요. 그 다음에 만일 이삭을 드렸으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병들어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마음상에서 죽었을런지도 모르는데 둘 다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이 3일이 그들에게 그 이후의 삶에도 얼마나 유익했는지. 그전에도 효자였지만 이 3일 길을 지나간 다음에 이삭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고 그전에도 좋은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또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3일 길이 지난 다음에 또 이 아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새롭게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일 길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팡질팡 이리저리 지나온 그런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그 3일 길, 인간적으로는 골고다의 길같이
죽을 것 같은 그 길. 근데 그 길을 순종하니 그 3일 길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 어떤 3년보다 어떤 30년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일 길을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로사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내려놓을 수도 있었는데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의 죄도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려 부활의 권능의 주로 만드신 예수님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때의 그 길을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맨날 이 모리아산으로 갔던 3일 길처럼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앞으로 나는 여러분 노인들도 곧 죽어야지 그러면서도 곧 죽을 거란 생각은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3대 거짓말이죠. 노인들 빨리 들어가시고 싶다 하신 말.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 여러분들 옆에서 그렇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이십니다. 난 곧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3일길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대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그냥 살지 말고 이게 내가 걸어가는 이 3일길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길이라고 한번 이 길을 우리가 이번 일주일간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오늘 예배가 이번 주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고 뭐 대충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만약 생각을 하면 여기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누가 행복해질까요? 그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내가 행복해질까요? 우리는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그냥 내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놈 같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투루 내 인생을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믿어진다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환경을 그렇게 허투루 만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3일길에 만날 마지막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여 친구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감찰하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 힘들게만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삶에 대한 진지함이 약해요. 또 드릴 예배인데 또 만날 사람인데 저 사람 안 만나도 내 인생에 문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사흘길 바로 이 사흘길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가면 오늘 내가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 오늘 충분히 이번 한 주일 충분히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몰랐는데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름다운 선물, 동료, 친구, 조력자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훗날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다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부활 얘기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내 아들을 내 마음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들을 죽인 아비가 뭐 살 게 있겠냐고 마음에 나 스스로의 절망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나도 살리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3일길이 그 4일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3일길이 날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3일길인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모리아산으로 가야 되는 3일길인지 모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3일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길들을 내 삶의 조건이나 기분에 따라서 쉽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지 않거나 뜻밖의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이 될 것이며 그 3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가게 하는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돌아오고 보니 하나님 우리를 받쳐주시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런 멋진 은혜가 있는 거 힘들다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타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3일길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의 길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멋진 사흘길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아버지를 아들에게 준비하시고 순종하는 아들을 아버지에게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니까, 이삭은 내 아버지니까 이걸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생각 못했어요. 내 아들인데 내 아내하고 내가 준비했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 아버지인데 누가 준비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흘길의 경험을 통하고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하신 순종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꽁꽁 묶었다는 거잖아요.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짧은 한 절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성서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지만 어림잡아서 17세에서 한 20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가장 아주 원기왕성한 팔팔한 때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삭이 20세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120세잖아요. 옛날에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노인되어 힘이 없던 때입니다. 힘이 없는 아버지가 이제 그 오랏줄을 가지고 마치 이 자식을 지금 묶고 있을 때 이 원기왕성한 아들이 가만히 앉아서 결박당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아버지로서 돼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줄을 잡고 딴짓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줄을 이렇게 해도 왜? 그 사이에 도망가라고. 제 마음 같으면 제가 이 줄을 잡고 아들아 도망가라. 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명령 준 거 아니니까 너는 도망가도 잘못이 아닐 거다. 아들아 제발 도망가다오. 여기서 내 손에 죽지 말고 어서 도망가라. 그러고 밧줄을 자꾸 만지작 거렸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도망가기는커녕 얌전히 앉아가지고 아버지의 그 포로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결박하느라고 싸우고 결박 안 당하기 위해 싸우고 그런 장면이 아니고 마치 순풍에 돛단 듯이, 마치 둘이 잘 합의한 듯이 그렇게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장면이라고 하면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으며 어떻게 이 아들은 순종하며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기 몸을 맡길 수 있었을까?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있었고 아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키워냈지만 3일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발견한 건 뭐냐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아버지, 나는 저를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 성씨를 따라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재능받아서 세상을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내 아버지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아버지의 믿음을 배우고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배우고 그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아니 내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3일 동안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려고 한다고 할 때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거부하거나 막 이렇게 저항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순순히 결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 것이었구나. 그동안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구나. 내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들이긴 하지만 저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는 가차없이 드릴 수 없는 인생. 내 아들이 언제 믿음이 커서 그런 말에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라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내 아들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서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견합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20년 동안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약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을까요? 하나님 그거 주셔야 되고 내가 내일 모레 혹은 다음 달에 필요한 거 그것만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미국 땅에 오면 언젠가 LA에서 여기서 모여야지 그렇게 정한 적도 없는데 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오늘 여기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준비하셨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보내셨지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느낌,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가치관, 내가 가진 살았던 경험으로 옆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도 똑같이 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데, 믿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기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서가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한 준비였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한 준비였음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옆에 사람들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계시죠?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삶의 각도를 달리해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내 옆에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갖다 놔서 나를 힘들게 하실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시줄 날들 정확하게 계산되어 정확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게 그런 준비가 되어졌다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 불만,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런 축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셨음을 믿고 살아가실 때에 죽은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준비는 번제드릴 숫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과정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이것도 준비해 놓은.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잘 보이는 게 저 결과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결과에 너무 의존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200만의 사람이 여리고성을 침묵하고 7일을 돌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종이 없었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은 안 하면서 왜 내 눈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이 안 보이냐고 말하니, 이건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로또 같은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신뢰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잘 보이는 저 순양, 저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수양을 여기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들 대신, 이삭 대신 이 양을 바쳐라. 그래서 멋지게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다 드렸어요. 하나님 결국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가 3일길을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민하지 않고, 뭐 고민을 했겠죠. 어찌 고민 안 했을까? 그러나 고민만 하고 있지 않고 나왔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지 말고 가지 않고 기도 자리로 왔어요. 나 봉사하고 싶은데 소원만 얘기하지 않고 봉사의 자리로 나갔어요. 예배 드려야 좋다는데 소망만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니까요. 순종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나왔다니까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저런 준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다루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얘기했고,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믿음을 행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당에서 눈물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행함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준비가 내게 현실이 되고 내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에 대해서는 눈을 붉히고 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많이 갖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저걸 하나님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소리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거 받았으면 좋겠다, 1시간 기도했는데 안 주어지니까 10시간을 기도할까? 10시간 기도한 건 잘했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순종하는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듣자마자 길을 떠났어. 나무를 준비했어. 그리고 그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을 함께 갔어. 그리고 그 칼까지 다 준비해서 다 그 순종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 순종함. 이삭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스스로 제물 되게 해서 엎드렸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 나무를 이렇게 지고 이삭이 지고 왔잖아요. 마치 나무 십자가 홀로 지시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가던 그 젊은 이삭이 그 번제단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 그거 순종이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이삭은 특별하게 대단한 어떤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온유한 이삭이 우물 파면 누가 뺏고 우물 파면 누가 뺏고 그러는 것 같더니 결국 마지막에 르호봇이라는 가장 큰 우물을 그가 얻었더라고. 성경은 그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도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준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준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서학자들은 이게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안 믿어져요. 어떻게 저 얘기를 듣고 다음 날 그 준비를 할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좋지만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때로는 허상이며 머리 장난이고 이건 상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순종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주는 축복의 사람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니까 어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있어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마음이 상해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삶의 친구가 필요하시고 삶의 기쁨이 필요하신 분들, 인생의 여러 가지가 필요하신 분들 어딜 가서 헤매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채우시게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고, 어떤 얘기는 봉사하라고 요구하시고, 어떤 얘기 예배하라고 요구하시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행함이 되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준비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음속에 주시는 순종한 하나님께서 요구가 있거든. 기도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처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 내밀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못하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손 내미시고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준비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고 오래 기다리셨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